제가 인터넷에서 코넬 대학이라고 있죠. 미국의 코넬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2007년도에 했던 한 통계를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매일 음식에 대해서만 226.7개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만. 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참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매일 200개가 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코넬 대학에서 이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뭐를 먹을지, 뭐를 안 먹을지, 이 반찬을 먹을지, 저 반찬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씹어 먹을지, 삶아 먹을지, 구워 먹을지, 뭐 그러잖아요. 갈아 마실지, 이 음식을 사진을 찍을지 말지, 페북에 올릴지 말지, 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할지, 음식을 감사를 할지, 뭐 남의 것을 뺏어 먹을지, 훔쳐 먹을지, 반찬을 누구한테 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하면 한 20-30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매일 3끼를 먹으니까 한 100개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그것만 먹습니까? 간식 먹죠? 빵 먹죠? 물 먹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밤에 이거를 무슨 치킨을 먹을지 말지 라면을 먹을지 아니면 신라면을 먹을지 농심 거를 먹을지 오뚜기 거를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소금을 뿌릴지 뭐 고춧가루를 얼마나 칠지 음식을 뭐를 살지, 재료를 뭘 넣을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200개 넘는 결정을 하루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도 하나를 봤는데, 이거는 리더십을 강의하는 조엘 휴만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서 나왔는데요. 장성한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리는 결정이 하루에 35,000개고요. 어린아이가 한 3,000개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은이나 나은이 같은 경우에 울까 말까, 소리 내서 울까 아니면 소리 조절을 좀 할까,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울을까, 몸서리를 치면서 울까, 아니면 무슨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만 흘릴까, 들어 누워서 울까, 예배당에 뛰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울까,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울까,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울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많은 결정들을 애들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참 놀라웠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무슨 말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무슨 회사에 시험을 볼지, 그 회사에 계속 남아 있을지,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할지, 여러 가지 결정들을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정은 우리 인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슨 뭐 타일을 네이비로 하든지 뭐 핑크로 하든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니면 무슨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라떼를 먹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은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 몇 명의 아이를 낳을지, 어떤 종교를 가질지, 어떤 교회에 속할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친하게 지낼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우리가 내린 결정의 총합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재기 목사님 참 멋있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건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한 말을 살짝 비튼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인생은 자기가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후회할 잘못된 결정을 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떠신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현명한 결정의 습관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참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제가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 이 지하인 세 번째 시간에 결정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고를 구하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충고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조언과 충고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12장 15절이에요. 보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잠언 13장 10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남의 말 안 듣고 그냥 막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고, 충고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 11장 1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19장 20절이에요.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은 남의 충고를 잘 구하시고 들으십니까? 어떤 선택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세요? 아니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내쳐버립니까?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저희 아들 하늘이가 사춘기 때 막 제가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려고 치면 그냥 막 길을 막고 하면서 불쩍불쩍 뛰고 막 이랬었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8살 때 벌써 자기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해내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애야 애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코치의 조언을 듣지 않는 운동선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최고의 참모들을 둡니다.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합니다. 앤디 스탠리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매주 인간관계나 또는 재정으로 인한 비극에 처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교인이 2만 명, 3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거기 막 인간관계나 재정 결정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매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그 목사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항상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결정을 하시기 전에 다른 누구와 의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군가의 충고를 구하고 미리 누군가에게부터 조언을 들었다면,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빌리기로 결정을 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비극을 당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도 될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꼬이지 않아도 될 인생을 꼬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거리가 된 일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 누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그때 그 투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남자와 또는 그 여자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장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박차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저도 누군가의 충고를 구하고 그 조언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안타까운 일들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타락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기 위해 저는 그 말을 여기서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반대로 조언을 듣고 지혜로운 결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할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오는 일이었었어요. 당시에 저는 다른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제법 있었어요.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당시에 제 멘토가 되시는 김우생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물었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오면 좋을 것 같다고, 거기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담임 목회자로 오는 그 결정에 그 조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조언을 구한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세요?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언을 식별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경건하고 내가 조언을 구하는 부분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특별히 영적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분, 그리고 그런 경험과 그런 인품을 지니고 있는 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들으십시오. 결정을 미리 내린 상태에서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보면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듣기도 하는데 이미 내 마음의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찬성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교수기 때문에, 목사고 교수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미 마음의 결정 다 내렸어요. 특별히 뭐 결혼하고 연관돼 갖고는 이미 헷가닥 해가지고 다 결정, 내가 찬성해 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결정 내린 상태가 아니라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열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조언을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남자들은 운전하면서 좀처럼 길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그냥 길을 잃고 헤매면서 고생하면서 막 자기도 속으로 불안해 죽으면서도 절대로 안 묻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존심을 내리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충고를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자기 한 사람만의 머리로 살려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릴 수 있고 그들의 경험을 빌릴 수 있는데 왜 제한된 내 지식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인생을 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까? 조언을 구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습관을 기를 때입니다. 앞을 내다보셔야 돼요. 잠언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통찰력을 갖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앞길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을 내다보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를 속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에 직면했을 때 지혜로운 자는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 당장에 있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를 속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냥꾼이었고 아주 충동적인 성격이었었어요. 그에게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있었는데 야심이 컸고 형의 장자권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2배의 상속과 엄청난 축복을 보장해주는 권리였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종일 사냥을 한 후에 허기가 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그 쌍둥이 동생이 때를 맞추어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는 그 팥죽을 좀 달라고 막 애걸을 하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자기한테 넘기면 그렇게 하겠다고 거래를 합니다. 에서는 그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앞을 내다보고 생각했었어야 했어요. 그 결과를 미리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눈앞의 만족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너무 감정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넘기고 그 팥죽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그는 엄청난 유산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프로그램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어요. 그는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고 충동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의 결정을 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다니다가 그 굴에 볼일 보러 들어오신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다윗에게 붙였다, 다윗의 손에 붙였다면서 그를 죽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된다고 그를 죽이라고. 사실 지긋지긋한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어요.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눈앞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다윗도 아마 굉장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 그 사울왕의 뒤로 살금살금 가서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앞을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알았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고 자기의 부하들이 알 줄을 알았고 그것이 나중에 궁정에도 전해질 줄 알았고 대대로 전해질 줄 알았어요. 비록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굴 안에서 공격당하기 쉬운 채로 볼일 보고 있었던 왕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해서 권세를 빼앗는다면 그의 인격과 정당성은 의심을 받을 것이고
그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상처난 채 들어갈 것이고 그 또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식으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명성은 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것을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앞을 내다보십니까? 그 결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그 결정의 결과가 1년 후에는 또는 2년 후에는 또는 5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홈쇼핑 같은 데를 보면은요, 물건을 팔면서 지금 사고 지불은 나중에 나눠서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부터 2년간에 걸쳐서 갚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사실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광고를 들으면 갑자기 사고 싶어지는 거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모피 코트인데 이런 거는 내 나이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돈을 안 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름신이 강림합니다. 지름신이 강림해요. 눈앞에는 그 모피 코트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손가락을 빨든 말든 그냥 카드를 꺼내서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괜찮게 보이고 싶어서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언제나 브랜드 옷만 사 입고 감당할 수 없는 좋은 차를 사고 빚을 내서 그래서 카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빚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 학교 직원들이 햄버거 집에 갔다가 밤 10시 반쯤에 제 연구실에 이렇게 왔어요. 슈비버거라는 햄버거를 사들고 저한테 그걸 막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 출출할 때 아닙니까? 저는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했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먹고 싶었어요. 슈비버거 이름부터 멋있지 않습니까? 슈림프와 비프의 만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계속해서 따뜻할 때 제일 맛있다고 드시라고 계속 저한테 합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을 내다봤어요. 그 결정이 장차 내 건강과 내 뱃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자매들한테 내일 아침에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 결정이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나의 건강과 내 재정 상태에 내 영적 생활에 내 인격과 명성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결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축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앞의 상황이나 또는 감정이나 충동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대형 교회이고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목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산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고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게다가 지적인 욕구나 능력도 별로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대충 준비하든지 그래도 되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설교를 전하든지 그 사이에서 그는 결정해야 했었어요.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설교와 대충 하는 설교의 차이를 잘 알지도 모를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계열을 쓰고 토요일 밤을 새우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앞날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설교 준비를 대충 하고 싶거나 인터넷 같은 데서 판매하는 어떤 설교 개요 이런 거를 그냥 뺏기고 싶을 유혹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바쁘고 힘드니까 할 일 많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찰스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만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지 말거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거라. 2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거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고 그 결정은 후일 아주 현명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철저한 설교 준비를 통해서 그는 점점 더 나은 설교자가 되었고 설교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교회는 더 성장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그의 교회뿐 아니라 인터치라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50개의 언어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결정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장 6절 말씀 보시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점점 더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로에서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데 일상의 삶을 살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거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급할 때만 하나님 좀 찾을 때는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왜곡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곡된 결정을 하고.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젊은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고 결혼도 안 하고 수시로 가음하고 아주 난잡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매가 내린 결정과 자매가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제 하나님은요, 뭐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시고 제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제가 어떻게 결정하든 신경 쓰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그녀의 왜곡된 결정을 이끌었고 그래서 잘못된 복잡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불평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의 지혜만 따른다면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인터넷의 19금 사이트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고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쓰는 분이라면 여러분 결혼 파트너를 정할 때 내가 이 사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덜 복잡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건축 헌금을 많이 낼 테니까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니까 돌아보면서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건축에 목이 말랐기로서니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또 사는 행위에 내포된 탐욕과 이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쉽게 번 재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되고 따라서 행동 하나하나의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그에게 묻지 않아도 돼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윤석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봤더니 파마를 했더라고요. 파마를 하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밑에 내려오더니 여기 있는 흰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마치 그 포도원 품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봉투를 보면서 막 이러고 그걸 땅에 패대기를 치고 그런 하여튼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그 봉투에는 돈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호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할 때 저한테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의 담임 목사인 줄을 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는 묻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제가 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개의치 않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주게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정말 끝내주게 잘해가지고 저보다 더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끼치는 것,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만 달성된다면 무슨 짓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강단에서 옷을 거의 벗고 춤을 춰도 저는 만약에 그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일일이 하나하나에 저한테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면, 그분의 성품과 말씀과 계획을 알면, 그분의 대원칙을 우리가 알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분의 도덕적인 성품의 경계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현명한 결정에 필요한 지혜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에 맞는 결정도 더 많이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인데 분당 우리 교회 개척에 관한 얘기를 적은 책이었었어요. 이분은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당의 젊은 세대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과 상담을 해서 지원 약속도 받았고 30여 명의 성도들도 이미 같이 하기로 다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분당에 건물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상가 건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다니는데 딱 맞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계약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 하루 전날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세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장로인데 목사님 같은 젊은 비전이 있는 분을 초빙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전망이 정말 밝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여보, 3,000명 되는 어떤 교회에서 날 청빙하고 싶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내일 계약금 치르기로 한 날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한창 딴청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보면서 툭 내뱉었어요. 당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로 개척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네 뭐.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네 뭐. 그 한마디 말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결정이 쉽게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고려했더니 그분을 한번 바라봤더니 어려웠던 문제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만큼이나 또는 뭐 유영희 사모님만큼은 안 멋있어도 왜 그런 표정으로 웃으세요? 이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고려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의 도덕적인 성품과 말씀과 계획을 자꾸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식과 명철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장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좋은 결정인 것을 그분이 압니다. 그분만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다 잘못된 결정들을 내립니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고 또 앞으로도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잘못 때문에,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상처받았고 인생이 복잡해졌고 이미 좀 망가졌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주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경거망동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감정과 충동의 지배를 받고 앞을 내다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또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다윗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도 하고 그런 결정도 했지만 왕이 된 후에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살인교사하는 끔찍한 일도 저질렀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 겸손히 인정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후 그는 같은 성격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들을 평생에 걸쳐서 아프게 감당하며 살아야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인도하셨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간음자 다윗보다는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으로 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하셨습니까?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우리 인생을 밝히는 별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신 그 무지막지한 은혜로 우리의 나쁜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망쳐버렸다고 좌절하지 말고 돌이키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결단하십시오.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이 인생 대질문이라는 책에서 제안한 것처럼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를 언제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질문을 보고 제 인생에 지금 불빛이 반짝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일까? 무엇이 효과적인가? 무엇이 매력적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당장 유익하게 하는가를 질문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질문하지도 마십시오.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의거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룬 것처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충고를 구하고 받는 습관, 앞을 내다보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과 같은 지혜로운 결정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좀 나아가겠습니다.